오늘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신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보이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신을 감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뭐라고요? 감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복종, 순종, 또 선한 일을 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게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게 드러나요? 아니면 불법하는 게 드러나요? 법 잘 지키는 사람은 안 드러나요. 그렇죠? 뭐 다 지키고 사는데. 그런데 불법하는 자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혼자 어긴다. 그러면 드러나는 거죠. 권력 투쟁에 앞선다 세상에서. 그러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맨날 정의를 외치면서 되게 말은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의 안티가 된다. 이런 것도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과 내 존재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의 향기만, 주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왔을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새신자가 왔다. 누구를 보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 보게 해줘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큰 소리 내는 장로님만 보이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권사님만 보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고생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목사님만 보인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튀거나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이게 해야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정말 참 좋은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에 대해 남긴 글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작품들 또는 자신의 성과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은요 감췄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은 드러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잖아요. 마가의 복음도 마가잖아요. 마가복음에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이야기만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누가복음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영광 드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만 기억하고 자신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은 늘 누구만 드러내요?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어린애들의 노래소리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더 높다고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자신을 위해 뭐까지 세웁니까? 사울이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까요? 낮추실까요? 낮추시는 거죠.
다윗은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외치며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바벨탑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에 뭐를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세웠던 게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 늘 교회죠. 누구 이름이 맨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맨 앞에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이름을 이제 가지고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앞장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예수님 이름을 앞장 세운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예수 중심 교회로 할까? 찾아보니까 2단 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중심 교회라고. 아, 이건 안 돼. 2단으로 오해받으니까 이건 안 돼. 예수 제일 교회로 할까? 뭐 예수 능력 교회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예수 늘 교회라는 거예요. 늘 누구 이름만 앞세우자? 예수님만 앞세우자. 늘 예수님만 앞세우는, 늘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2절이죠. 2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거 비방이 뭡니까? 되게 공격적인 거잖아요. 공격적인 태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다투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공격적인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대해서도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격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세요? 기독교가 더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목사님 개인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그 목사님 개인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태도를 좀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은혜가 주인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인 되게 하라. 조금 긴데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귀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뭐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힘쓰라 그러죠. 근데 왜 선한 일을 힘써야 하냐면 그 앞에 쭉 보면은 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림 받아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온유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잖아요. 그러니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도록 그 은혜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뭐 축복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선한 일들이 열매 맺혀지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주의 사도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을까요? 뭔가 대가를 바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은혜 받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럽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요, 우리가 목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성해야만 할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여 뜨거워지면 부흥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진짜 성도와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충만함.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 은혜 받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전에도 샘의 근원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옛 우음을 받는 일,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후에도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도에서 첫 번째 도가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하고 리더 세우고 그런 일들이 다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은혜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순위가 뭐냐? 은혜 받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머지 선교, 전도, 사명,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로 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훌륭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재능 많은 성도 아니에요. 능력 많은 성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목회자 되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충만하자?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은혜를 상실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일도 가만보면 많이 하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전도도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동도 좀 있어요. 교회 안에. 감동도 좀 있습니다. 공감도 좀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공감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교회 와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좋은 예화들과 좋은 찬양들과 좋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가요. 너무 부족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7절이에요. 7절. 7절을 읽으면서 내게 별 느낌이 없다. 그럼 내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요, 영원한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을 회심케 하신 은혜를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에는 어리석고, 전에는 순종치도 않고, 전에는 여러 정욕과 행랑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던 정말 가증스러운 자에게 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 그게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은혜는 덜어 있어요. 질병 고침받는 은혜는 덜어 있습니다. 오늘날 축복받는 은혜도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공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덜어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덜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신 은혜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진짜 상실한 은혜가 뭐냐?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상실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가 없어. 죄로 인해 괴로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자신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없다. 부모님들 들었잖아요. 목사님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던 그런 유의 회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에 얼룩진 내 자신이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싫어져야 돼요.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원고를 제가 다 쓰고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 책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잠깐 뒤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청교도 신학에서 초기 한국 장로교에 일어났던 회심의 역사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같이요,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1900년도 초창기 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김창순이가 즉시 땅에 엎드려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로되, 하늘에 계신 상주여, 이 죄인을 살려 주옵소서. 성경을 본즉 이 죄인은 지옥벌을 마땅히 받을 줄을 아옵나이다 하며 기도한 후에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없고 떨리는 것이 차차로 그치는지라 즉시 악행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사죄하여 용서함을 얻고 토색한 재물을 다 본처에 주되 무수히 사죄하여 얻어. 이러한 기록, 그리스도 신분의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읽어드릴까요? 상주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죄인이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건만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은즉 우리 이 죄인과 만물을 내시고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줄을 알고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 죄인이 세상에 못된 일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하였은즉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며 통곡하니,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제 몸에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벗으려고 예수의 공로를 생각하니 제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줄을 확실히 아는 연고라.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회개였다.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나갔다. 지지를 못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죄인 용서해달라고, 이 못난 죄인을 변화시켜달라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그거 붙들고. 그럼 우리가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 기도합니까? 더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차 먹게 해 주옵소서. 더 좋은
전에도 한 친구가 고3인데 전화 와서 면접 본다고. 내가 기도해줬죠. 그래도.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죄가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들, 더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옵소서.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게 되게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잠언은 뭐 지혜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뭐냐? 분별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혜의 소리와 또 미련한 여자의 소리 둘 다 부르거든요. 둘 다 우리를 부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지혜의 소리인지 미련한 여인의 소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 길이 사는 길인지 망할 길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 지혜라는 거. 지혜 있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딱 보면 척하고 알아야죠. 아, 이거 정욕적인 생각이구나. 아,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딱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런 분별이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잘 생각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분별이 뭐 어렵습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배해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예배해야 되죠. 선교해야 됩니까? 해외 여행 가야 됩니까? 아, 선교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유튜브 봐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이게 사실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이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실행을 못하니까 분별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합리화하고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한두 잔은 괜찮겠지. 이게 합리화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두 잔 먹으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한 잔 먹은 만큼 취하는 거고, 두 잔 먹은 만큼 취하는 거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내가 못한다고 아예 분별을 유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수요일을 잘 나가다가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했지만 두 주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게 되죠. 두 주 연속 빠지면 계속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뭐하고 있냐?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수요일인데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예배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런 마음이 막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마음에, 야, 진짜 뭐하고 있었던 거야?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시간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별로 맛도 별로 없는 밥 먹고 앉아있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별을 계속 유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가 물러서서 생각하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다 분별돼요. 내가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는지, 진짜 사는 길로 가고 있는지, 가족을 잘 돌보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기도 정말 하고 있는지, 영적 호흡이 멈춰버렸는지, 내가 교회 일꾼인지 일감이 돼버렸는지, 동역자인지 방해자인지, 그 사실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분별을 안 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에 벌어진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분별을 다 미루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재판 때까지 그게 그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빨리 정리해버리고 정말 유익하고 선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을 꽉꽉 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감추라고 그랬죠. 자신을 감춰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공격적인 태도, 세상을 비방하는 태도, 반대하고 반항하는 태도,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세상이 볼 때 자꾸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요. 그러면 나는 감추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은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은혜가 이루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하라. 무익하고 헛된 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못한다고 분별을 유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지요. 잘 분별해서 정말 무익하고 헛된 것들 과감히 정리해버리고 주의 선한 것들로 다 채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460